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까지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2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만 장군이 그야말로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린 거죠.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그 나병 말입니다. 이 나병은 지금도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만 당시에 불치의 병이자 또 저주받은 병으로 이 나병이 취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나만의 집에 나만이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의 소녀는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시종을 들었어요. 여자니까 아무래도 집안 살림을 다 도맡아 하는 아내의 시종을 들었겠죠. 그런데 자기 주인인 나만이 나병에 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어린 소녀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주인님의 이 나병은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잡아온 종이란 말입니다. 그것도 어린 소녀입니다. 포로로 잡아온 소녀의 말을 누가 귀담아 듣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마도 2가지 정도가 서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집안이 지금 나만 장군의 나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나. 나병이 걸린 나만 장군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또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나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는데 유독 이 이스라엘의 소녀가 어린 소녀가 치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십니까? 사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 너 그거 사실이야? 너 진짜 그럴 수 있어? 확인을 했겠죠. 또 하나 이 아무리 어린 소녀이지만 그렇지만 이 어린 소녀가 아마도 유추해 보기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으리라고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소녀이지만 이 어린 소녀는 그래도 나만 장군 집에서 성실하게 신뢰받는 그런 어린 소녀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당신이 잡아온 그 이스라엘 소녀가 어린 소녀가 저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 병이 낫는답니다. 우리 한번 가봅시다. 그랬으면 이 어린 소녀가 정말 믿을 만한 소녀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신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말이나 돼? 뭐 이럴 텐데.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아람 왕을 찾아가죠. 왕이시여,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하나 있는데 제 병을 저 사마리아 땅에 가면 선지자에게 가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너무도 총애한 큰 용사인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쓴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사마리아로 떠납니다. 나만이 떠날 때 오늘 말씀해 보면 은 10달란트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금 6,000개를 가져가요. 의복 옷이죠. 10벌을 가져갑니다. 여기 요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의복 10벌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갈급하고 그리고 간절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이 달란트가 얼마인가 궁금하시죠? 한 달란트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 130만 달러. 130만 달러면 한 17억 8억 합니다. 17억 원. 한 달란트가 17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10달란트면 은 10달란트면 170억 원을 가져간 거예요. 은만.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의복이 또 중요했습니다. 값비싼 의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나아만 장군은 절실했어요. 자, 이스라엘 왕에게 아람 왕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내가 내 신하 군대 장관인데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 편지를 읽고 어떻게 했다래요?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아람 왕이 이거 우리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아니 나병인 군대 장관을 보내면 우리가 그를 어떻게 고쳐? 못 고치면 결국은 전쟁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옷을 찢은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왕이 옷을 찢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유냐 물어봤더니 군대 장관 나아만을 나병을 고쳐달라는 편지를 썼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는 내게로 보내라 그렇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에게 나아만 장군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데리고 간 사람들 뭐 병거를 타고 말들을 끌고 온 많은 이 아람 사람들 그렇게 해서 엘리사의 선지자의 문 앞에 이르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장군님 기다렸습니다. 나병이 걸리셨다고요? 뭐 그러면서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문도 열어보지 않습니다. 문도 열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종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나만이 노합니다. 노하죠. 저라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병을 고치러 왔지만 그래도 이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아니 그런 푸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보기라도 해야지. 아무리 선지자라도 말이지. 그냥 요단강에 와서 7번 몸을 씻어라. 종을 통해서. 나만이 만약에 야 내가 군대 장관인데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야 가자. 그래서 갔어요. 진짜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정말 겸손하게 내가 지금 이 나병을 고치러 왔지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 상황을 봤다면 당장 요단강으로 갔겠죠. 그래 참자. 그리고 근데 여러분 나아만은 야 자존심 상한다.
어디 그냥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날 맞이하지도 않고 야 가자.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누가? 여러분 그래서 참모들이 중요해요. 나만 장군의 참모들 같이 왔던 종들이 주인이셔. 우리가 지금 여기 주인의 병을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더한 것도 하나도 해야 될 판인데 아니 7번 요단강에 씻으라 그러는데 그까짓 거 뭐 못하겠습니까? 나아만은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씻으려면 야 여기 우리가 아람 강에서 씻지 여기 더러우니 요단강에서 씻겠냐? 우리 그래도 7번 씻으라니까 우리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권면합니다. 못 이기 척 하고 나아만은 결국 요단강으로 가죠. 가서 7번을 씻습니다. 7번, 한 번도 아니에요. 7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요. 한 번 돌면 무너졌어야지요. 안 무너져 또 돌아, 또 돌아. 여러분 한 이틀 3일쯤 돌았으면 야 이거 진짜 맞아? 이거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얘기 안 나왔을까요? 마찬가지로 나아만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요단강 한 번 씻고 나왔어요. 또 봤죠. 여전히 또 씻고 나와서 3번까지는 내가 한다. 뭐야? 아무 차도가 없어. 아마 3번 한 것이 아까워서 4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5번, 6번, 7번을 씻고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만 장군이 아기 살같이, 아기의 살같이 그렇게 깨끗해졌다고 말합니다.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나오죠. 다 고침받고 난 다음에 깨끗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래서 경험해 봐야 알아요. 은혜를 경험해 봐야 은혜를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경험해 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많은 경험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경험해 보세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감격스러운 은혜도 경험해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충만해지는 은혜도 경험해 보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도 누려보시고 그러면 야 너 알아? 야 교회를 내가 왜 가는 줄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침받은 고백. 여러분 나병 지금 이 정말 삶이냐 죽음이냐를 가르는 병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결국 뭐라 그래요?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만이 오로지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청컨대 제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그러면서 가져온 은 10달란트 170억을 야 이거 기회 아닙니까? 갑부되는 기회잖아요. 이렇게 한 3사람만 고치면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 장군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평안히 가라 합니다.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아니 나병을 고쳤다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병. 나만 장군은 새 삶을 얻은 거예요. 170억이 문제입니까? 근데 왜 엘리사는 은 10달란트를 안 받은 걸까요? 엘리사가 한 게 뭐예요? 엘리사가 한 것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것뿐이에요. 누가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라도 이 비슷한 일들을 겪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철저하게 나아만 장군은 내가 한 일 아니니 내게 당신은 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고백으로 끝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온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압니다. 이거로 끝난 거예요. 이 고백으로 이미 치른 거예요. 사실 값은. 그런데 우리 20절부터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서 그 달란트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아만에게 쫓아가서
선지자가 시켰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시켰다고 말하면서 지금 선지자의 제자 2명이 있는데 그 2명에게 줄 달란트를 다시 받아오라 합니다. 은 1달란트 17억이죠. 그리고 옷 2벌을 받아와서 자기 집에 감추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척 주인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엘리사가 묻죠. 게하시 어디 다녀오니? 그러자 게하시가 뭐라래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미 엘리사는 알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은을 받아온 은 1달란트를 받아온 게하시를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에게 흰눈처럼 나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 이건 정말 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이 차이는 너무도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왜 선지자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탐심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탐심을 엘리사가 버릴 수 있었으며 어떻게 게하시는 탐심밖에 부릴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되어야지만 이 탐심을 버릴 수 있는데 그 기준은 단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이긴다고까지 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탐심을 이길 힘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선지자의 종 게하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탐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엘리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말씀이 오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 큐티라고 해요. 큐티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게 말해요.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최고의 훈련이에요. 말씀을 읽는 훈련이. 이거는 그냥 어릴 적에도 해야 되고요. 나이 많아서도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게하시가요, 치밀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들 2명이 있는데 그들이 어렵습니다. 그들을 도우라고 지금 받아오랍니다.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합니다. 나만은 속아 넘어갔겠죠. 진짠가 보다. 그죠? 그래서 나만은 준 거예요. 1달란트 옷 2벌을.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게하시는 탐욕으로 눈이 멀고 간땡이가 부은 거죠. 탐심은요, 굉장히 영악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탐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탐심 때문에 나병에 걸려 인생을 만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감히 어떻게 탐심과 나병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7억과 나병하고 바꾸실래요? 결국은 탐심은 용서를 받아야 할 죄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 잘 알듯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욕심은 꼭 죄를 낳아요. 욕심을 부리면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가 자라면 뭐가 돼요? 죽는 거예요.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생기면 곧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받을 기회는 그래서 항상 있습니다. 탐심에 눈이 멀어서 은과 옷을 챙긴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묻잖아요. 게하시야, 지금 너 어디서 오니? 그러면 아이고, 선지자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차 저차 욕심이 났었습니다. 이래서 용서를 구했어야 돼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게하시에게도. 오랜 기간 엘리사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그 스승
선지자의 모습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대답이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나이다. 사실 이런 게하시가 우리 곳곳에 있습니다. 탐심은 거짓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려고 거짓말하고 채우려고 거짓말하고 결국 이 거짓은 선지자의 제자라도 사명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거짓에 불과합니다. 게하시는 자손대대로 나병에 걸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하시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병이 걸렸어요. 항상 이게 제가 깨달은 인사이트입니다.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기회는 있다. 살았으니까. 비록 나병에 걸렸지만. 보통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성추문에 휩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국회의원도 있고 무슨 뭐 어디 고위 관직도 있고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막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는 거 볼상사납죠. 그죠? 정말 볼상사나워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그래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네. 왜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까발려지는 것이 은혜다. 지금 게하시가 탐심으로 인해서 지금 나병에 걸립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저주이냐?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지금 게하시가 자기의 엘리사 선지자, 자기의 주인을, 자기의 스승을 속이고 그리고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가지고 말이죠, 호요식하면서 막 그냥 뭐 까먹고 사먹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거짓으로 살다가 그 거짓이 끝나겠습니까? 또 그것이 또 거짓을 낳고 이러다가 지옥 가느니 까발려져서 나병에 걸려서 통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좀 참을 걸. 내가 왜 그 욕심을 부렸지?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아프겠죠. 무너져가고 그러면서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정말 내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주님을 찾게 만드는 환경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왜 망하고 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집니까? 그때 계속해서 그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그렇더라도 굳건히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잠깐 뇌물을 얻고 요거 잠깐 리베이트를 받으면 지금 당장은 내가 좋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짓의 삶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거든요. 아니 병을 낫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합리화가 지금 시대에 많이 팽배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성취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바울은 은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은사로 번역된 이 카리스마타라는 말, 이 카리스라는 은혜의 파생어죠. 카리스마타라는 말, 은사는요, 개인의 이득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사랑으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려서 조롱받는 지금 현 시대, 우리는 지금 사심을 구할 때가 아닙니다. 이기심과 탐욕은 결국 바알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대적이 바로 탐욕이에요. 탐욕, 이기심이에요. 그래서 게하시는 그 탐욕을 부린, 이기심을 부린 사람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뇌물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게하시와 같은 탐욕과 합리화를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도 게하시 같은 사례를 많이 목도합니다. 뭐 내가 안수기도 해줄게 그러면서 헌금하라 그러고 말이죠. 지금은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노골적으로 그런 거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 낫기를 위해 헌금하라든지 뭐 은퇴를 하려고 할라치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선택을 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오늘 게하시를 빗대어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와 사역자들이 영적 나병 환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실 목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돈이나 물질과 뭐 기타 다른 것들로 보상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하시려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인간 대 인간으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제도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한다는 거, 이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진심으로의 감사가 최고예요.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안 그렇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감사해요. 그냥 야,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나병에 걸린 것, 고침받은 것도 감사하시지만 여러분 지금 그 탐심을 이긴 것도 감사하셔야 돼요. 부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게하시처럼 살지 마시고 탐심을 물리치는, 말씀드렸죠? 그러려면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요.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탐심을 물리쳐서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귀한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